지난번 우리 하박국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고 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난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다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지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바로 잡으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3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선언됩니다. 6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5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바벨론의 죄악은 약탈과 강포입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여러 다른 나라들을 약탈했지만 결국 자신이 약탈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포를 행했지만 자신이 행한 그 강포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주변에 그들을 막을 나라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행한 폭력과 탐욕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에게도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앞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죄가 많은,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까지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동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벨론도 전쟁마다 승리하고 더 많은 재물과 영토를 얻으면서 가는 곳마다 잘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그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나만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흘린 피와 그들이 행한 강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모든 일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9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화 있을진저도 같은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자기 집을 높이려 했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한 목적이 나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곳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안전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은 것이 자신들의 죄를 증언하게 된다 말합니다. 11절 보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자신들의 쌓은 집의 돌과 들보까지도 그들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그 불을 축적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든든한 사람들을 많이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며 갖추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을 만한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바벨론도 자신의 힘과 재물로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자신의 삶을 튼튼하게 에워싸도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결국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판단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악을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자기 힘으로 세운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무엇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는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위에 거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으로 그 나라를 세웠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12절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대단한 업적이고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영토를 아주 넓게 넓혔으며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결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불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 위에, 그 불의함 위에 세워진 바벨론의 영광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결국 불에 타고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남을 것처럼 자신의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워진 것이라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오는 본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진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복음 성가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다를 가보면 온통 물로 가득합니다. 바다에 가서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물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끝없이 물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에게는 참 중요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앞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시선을 바로 앞에 있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그 시선을 옮기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이름이 높아지고 바벨론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마지막까지 남아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곳은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화도 같은 흐름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술 취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처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안겨준 그 수치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바벨론의 폭력이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나타냅니다. 레바논에서 행한 강포와 짐승을 놀라게 한 일들도 언급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과 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까지 함부로 다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의 끝까지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벨론이 의지하는 힘과 우상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18절부터 바벨론을 향한 5번째 화가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의지했던 우상과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한 군사력만 의지했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또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사람이 나무와 돌을 가지고 직접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입혀 놓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아도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19절에서는 그런 우상을 향해서 깨라, 일어나라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을 앞에 두고 그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게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다음 절 20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상은 사람이 만든 자리에 가만히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우상에게는 아무런 생기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묵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바벨론의 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온 땅이 누구 앞에 잠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이 처음 바라보았던 현실과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하박국의 눈앞에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다 안에는 불의와 강포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도대체 누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고 앞으로 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역사가 아무 방향으로 그냥 맥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장난감 방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에서도 놀고, 저 방에 가지고 가서도 놀고, 거실에서도 놀고, 식탁에서도 놀고, 심지어 안방 침대 위에서도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온 집안이 지뢰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다가는 악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마련입니다. 레고 블럭을 밟고, 자동차를 밟고, 때로는 이 장난감 저 장난감이 부러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뢰를 피해 가듯이 이곳저곳을 장난감이 없는 곳을 찾아서 걸어 다녀야 할 때가 매일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치워야 하나, 이 계산이 서지 않을 만큼 정신이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난감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과 불의가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얽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꽉 쥐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꽉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세웠던 그 거짓된 영광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눈에는 세상이 다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악이 더 강해 보이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지럽게 느껴질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